안녕하십니까.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저희 안디옥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매주 저희 강준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CD에 담아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담은 CD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2-749-9929로 신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준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저희 교회 웹사이트 ohmychurch.org의 주일 말씀이나 유튜브에서 강준수 목사님을 검색하시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손에 받아든 전도지로 코를 풀고 나서 그 코가 썩을까 겁이 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국 교회사에 아주 그 이름이 빛나는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당시 그가 깡패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 그 동네에 없을 만큼 아주 소문이 난 공포의 깡패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미국에서 바로 건너온 선교사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습니다. 이 미국 여자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말을 하자 그 김익두가 그 전도지를 받아서 두 손으로 막 비비고 구겨진 다음에 그 코를 팽하고 풀었답니다. 그때 그 파란 눈을 가진 선교사님이 정년 전도지로 코를 풀면 그 코가 썩어요 하고 말해줬답니다. 걔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려고 방에 누운 이 김익두가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코가 간질간질하고 썩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었기 때문입니다. 겁이 난 김익두가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어저께는 잘못했습니다. 내 코가 좀 썩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습니다. 이 문장을 앞뒤를 자세히 보면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에 해당되는 사람은 바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바로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전도를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잡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처지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내가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전도하는 바울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고 담대하라고까지 격려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신은 전도를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또 그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셨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모든 삶의 시련을 겪기까지 하게 해 주셨습니다. 씨 도둑질은 못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자녀는 희한하게 그 부모를 닮아갑니다. 생김새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닮아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DNA가 자식에게 유전으로 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간 후에는 마귀의 자식이 돼서 마귀의 DNA를 가지고 마귀처럼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의 DNA를 갖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 선도하는 생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이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신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 반드시 해야 될 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빛,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전도인 겁니다. 사도행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각각 자기 사명대로 살 때 행복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를 위해서 부르셨다면 그 사명대로 전도해야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전도를 해보아라.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전도가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나 교회가 사회봉사나 구제 활동에도 대개 타 종교보다도 월등하게 앞서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봉사나 구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거기는 전혀 희망이 없는 영원한 절망의 곳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갈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믿는 자들로부터 전도를 받는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전도하는 것이 미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지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전도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실천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금이나 명예보다도 빵 한 조각이 더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몇 푼의 구제가 아니고 바로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전도만큼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사악한 어른들의 유혹에 빠져서 가출을 했는데 소문을 듣자 하니 어느 아파트에서 지내면서 학교도 안 보내고 마약을 팔게 하고 또 숱한 괴로움을 아이가 당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부모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자녀가 악한 어른들로부터 구출돼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마귀 유혹에 빠져서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마귀에게 빼앗긴 당신의 자녀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면 우리들도 당연히 빼앗긴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전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임할 것으로 알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멸망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 파수꾼을 세웠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경고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서 돌이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자기 자신의 핏값을 자기 자신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파수꾼이 전파하지 않아서 못 들었고 그래서 돌이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들의 핏값은 파수꾼에서 찾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화들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서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도해야만 됩니다.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8년 동안이나 옥고를 치루었던 마르틴 미네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긴 세월 옥고를 다 치룬 다음에 전쟁 백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어느 날 미네르 목사님이 똑같은 꿈을 7번이나 꾸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다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목사님도 그 대열에 서 있는데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은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뒤를 돌아보면서 자꾸 변명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구인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히틀러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미네르 목사님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내 책입니다.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너 책입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네르 목사님 서스라치게 놀란 겁니다. 내가 8년 동안 히틀러에 대해서 항거했고 대항했지만 한 번이라도 그에게 전도를 해보았느냐. 내가 히틀러에게 전도했더라면 그렇게 무서운 폭군이 돼서 많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가 전쟁을 일으킨 그 죄값은 바로 내가 전도하지 않은 데 있다고 지적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꿈에서 깨어 일어나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이 전쟁의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하면서 회개의 눈물로 쓴 책이 바로 전쟁 백서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 멸망자의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으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때까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겠다고 하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신앙생활은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신앙의 경주를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됩니다. 달란트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아도 분명히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이 있겠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에서 누릴 상급을 구별하는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도에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하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제 세상 종말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땅에서 전도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100년이 긴 것 같지만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침 안개는 해가 뜨면 여러분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영원한 세계와 비교하면 찰나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 영원한 세계를 가장 지혜롭게 준비하는 방법은 바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인생을 살면 세상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를 읽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절에서 돌을 닦던 젊은 스님이 돌을 닦는다고 몇 년을 지내보았지만 아무것도 깨닫는 것이 없게 되자 실망이 돼서 그만 절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허무해서 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이 스님이 마침내 독약을 먹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소리가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교회에서 찬양대를 지휘하는 지휘자 집사님이 그냥 전도지 한 장을 마을 위에 놓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는 옆집에 다른 집으로 간 것인데, 그런데 마침 그 스님의 귀에 그 말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교회는 안 가봤으니 한번 교회나 가보고 죽어야 되지. 도대체 구원이 뭐길래 예수쟁이들이 저렇게 구원 받으라고 그러나, 구원이 뭔지 알고나 죽자,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날이 마침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스님이 가까운 교회를 찾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스님이 교회 나간 첫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사모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날도 성령의 충만함까지 받았습니다. 감격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예배 교회 나가는데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왔습니다. 이 스님이 예수 믿고 그날로 전도까지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이 스님이 자기 여동생을 찾아가 드리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절에서 드리던 그 지극정성한 그 지극한 정성으로 아주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마침내 찬양대원이 되었고 교회학교 교사가 되었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목사님이 귀하게 보고 중매를 내서 믿음 좋은 아가씨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하고 던진 그 간단한 말 한마디가 이 스님과 스님 가정을 다 전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말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신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 입의 말대로 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도 그를 좋아하시고 그를 가까이 하시고 마침내 그와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고 불신자에게는 마음을 열어 주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해주고 신자들에게는 믿음 생활을 더 잘하려고 하는 겸손한 믿음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에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더 가까이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결단코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님이 들어서 섭섭해할 말은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긍정적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스스로 간증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여러 번 자신이 만난 그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말했습니다. 간증을 할 때에는 내가 받은 능력이나 받은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주님을 만난 뒤에 자신이 어떻게 얼마나 변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태신자를 정하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평균적으로 3년을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물론 1년 만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한 달 뒤에 바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 3년이 지나 5년, 6년이 지나간 다음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3년이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전도를 못하면 다른 사람이 전도를 하게 해서라도 그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놀라운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 황해도 신천에 있던 장계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오영신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이유로 남편에게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남편으로부터 쫓겨나기도 하고 성경 찬송도 남편이 빼앗아서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오 집사님은 그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항상 교회 나올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술 취한 채 집으로 들어오더니 아내가 없는 겁니다. 알고 보니 부흥회 한다고 교회 부흥회 참석하러 아내가 갔다는 말이 들립니다. 어두컴컴한 예배당 안에 들어간 남편이 자기 아내라고 생각된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갑자기 밖으로 끌고 나와서 두들겨 팼습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를 쓰러지고 난 뒤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자기 아내가 아니고 그 동네 면장의 부인이었습니다. 이제 겁에 질린 그 사람이 제발 좀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습니다. 면장 부인이 그 교회 집사님이신데 2가지 일을 하면 감옥에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는 앞으로 절대 부인 오집사를 때리지 말 것. 2번째는 당신도 함께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 2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었는데 글쎄 얼마나 잘 믿었는지 예수는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집사가 되었습니다. 면장 부인이 대신 맞는 사건을 통해서 이 오집사의 오랜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전도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해산의 수고가 따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해산의 수고를 해서 아기를 낳지만
낳고 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마찬가지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해산의 수고를 해서 마침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는 겁니다. 해산이 어려운 일이지만 여인들이 다 해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해산하는 그 여인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의 기쁨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핍박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멸시당한 때도 있습니다. 당장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봄에 뿌린 씨앗, 여름 지나 가을이 되어서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노방전도도 하다 보면 그 전도지를 받자마자 아주 버리는 사람, 그 전도지로 코를 풀어버리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가 시편 13편 2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행적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바로 전도하리라는 결심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전파하리라, 전도하리라, 가슴에 그런 결심을 품고 사는 사람이 결국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에 힘써서 금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